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세우고 제단을 만든 이유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을 섬기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결국 제단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백성들의 이탈을 막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제단을 만든 것이죠. 그 후 여로보암이 자신이 세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 요시아라는 사람이 여로보암의 제단을 허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말라버렸고 손을 오므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단도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 쏟아졌습니다. 그제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며 손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청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로 여로보암의 손이 낫자 여로보암은 보답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합니다.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할지라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되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함인지 나를 위함인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게다가 여로보암의 더 큰 죄는 제단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죄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예배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나의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자, 세 번역으로 읽어봤습니다.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다툼이 생기는 거죠. 우리들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함이 아닌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제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경배를 드리는 거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지금도 나를 돌봐주시는 사랑,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또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여로보암처럼 지금의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도 복받기 위해 헌금을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복을 받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죠. 이것은 목적이 되어야 할 예배가 수단이 된 겁니다. 예배가 나의 안전을 위한 도구가 된 거죠. 이런 예배는 아무리 많이 드려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예배는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더 낫죠.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안 드리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책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에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도 감사해서 나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고 헌금도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설교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기도, 찬양, 헌금, 설교 이 네 가지가 어우러져서 참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설교 들은 것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날은 설교를 안 들어도 나는 예배자로 성공한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의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죠.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헌금이 없습니다. 설교 시간을 기다렸다가 설교 들은 것만으로 예배를 다 드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감사와 감격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나는 예배자로서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불과하죠. 감사와 감격이 없는 예배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메말라가게 하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로보암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나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감사와 감격이 없는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해서 기도하고 감사해서 찬양하며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고 설교를 통해 감사가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지난주 나의 예배에 감사가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드릴 나의 예배에 어떤 감사를 드릴지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여로보암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가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